언젠가 제가 아주 좋은 광고로 선정된 안경점의 광고를 보고 아주 많이 마음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의 가장 좋은 광고로 선정되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검안사가 있는 안경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경밖에 모르는 검안사라고 하면 안경을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신뢰감을 갖고 그런 안경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집중력,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스콜라 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와 같은 박사다, 이런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토마스가 말합니다.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단계, 이런 경지의 신앙에 이른다고 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없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게요?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성서의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할 만큼 다윗은 대표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에서 그런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육적으로 매우 고단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그 크신 주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벅찬 감격에 젖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그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님 중에는 음식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음식을 즐겨하는 분들은 또 손님도 자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손님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 손님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과묵해요. 그래서 그저 외교적인 언어로 아이고 많이 차리셨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집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음식점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으면 됐지. 여러분, 음식을 대접하는 분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정말 만들기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죠. 그분들이 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감동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들을 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와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실 수 있어요? 당장 식당을 차려도 되겠네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리액션을 보여보세요. 다시 한번 청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차려준 음식에 대해서 잘 먹고 기뻐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그 음식에 손가락도 대지 않고 젓가락도 갖다 대지 않고 음식을 먹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 다시는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청하면 가서 아주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청하는 거 식사 준비하기 어려워서 주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 특별 신방을 정해놓고 1월부터 3월까지 신방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사정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은 정말 뭐든지 잘 먹습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신방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며 축복의 기도로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 먹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기뻐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천지 창조 이 만물 안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음식을 만든 사람도 그의 리액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바로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에 만드신 그 여러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참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웨스턴 지역으로 신방을 가던 중에 저는 아주 정말로 장관을 하나 봤습니다. 운전하고 하는데 온 하늘을 구름이 덮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정도를 운전해 가는데 온 하늘을 덮은 그 구름, 이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여기. 근데 그 구름이 같은 패런으로요 끝없이 펼쳐진 거예요. 제 눈길이 닿는 곳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저런 패턴으로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감탄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봐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장관에 이끌려서 갖고 있던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 제목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 같은 은혜로 덮으소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돼.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니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 같은 은혜로 덮으소서. 저 구름 온 하늘을 뒤덮었어요. 저의 눈길이 가는 곳에 저 구름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완전히 저 구름으로 뒤덮인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하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 하늘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이 고백이 맞다. 이 같은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빈틈없이, 한치의 빈틈없이 내 삶을 덮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지 만물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처럼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복된 마음인가. 이런 마음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보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면 어디나 편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도우실 것이 아닌가. 아니, 작은 미물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하고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일을 보며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에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물을 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주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분명히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게 여러분 천지 만물에 임재하시고 그것에 같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서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마귀는 우리 육신의 눈에 욕망의 렌즈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불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밤낮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늘 시시비비만 가리면서 부정적인 삶으로 전락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세상의 현란한 분별에만 관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빛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파멸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깊게 관여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 달과 별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에 감동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삶에 감동이 없는 것, 이거 여러분 참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에도 여러분이 감동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무의미하고 무덤덤하고 뭘 봐도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갈급해 하면서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감각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생명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박사가 됐다고 한들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신 일을 보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게 임하는 것이지 타고나면서부터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혜를 누구나 다 소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혜는 훈계와 책망 혹은 시험과 고난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담긴 그 상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과 고난과 시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자 속에 이 지혜를 담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시험이 올 때 상자를 풀지도 않고 반품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싫다고 떠나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담은 하나의 박스요, 상자요, 이것을 열게 되면은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내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깊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동일을 하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했어도, 사울이 쫓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는 일을 반복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지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 다윗, 어떤 삶의 지경에서든지 어린 목동 시절부터 그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깊게 궁구하는
그래서 만물의 내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달과 별과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늘 위에 두셨다. 이런 고백, 아름다운 시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깊이 감동했던 이 다윗은 이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세우심으로 이제 방향을 전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이제 그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자기 존재의 미미한 무기력함을 노래함과 동시에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달과 해와 별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달과 해와 별은 우상처럼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이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과 해와 별을 보면서 숭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를 통하여서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 두렵겠어요?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또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의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도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8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에 다윗 자신이 위대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힘이나 내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에 그를 하나님께 합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타고 올라갈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이에요. 시각장애자로 사법시험에서 최초로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최영 씨라고 합니다. 이 최영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단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눈이 먼 시각장애인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정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 이해하고 했겠어요. 그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버릴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왜소하고 현재의 모습이 크게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대하며 그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걸레처럼 구겨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헹구시고 성령의 불로 펴주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굽이진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나를 세우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영화와 존귀로 관 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울 수 있는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는가?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서 저는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만드셨습니다. 지혜를 먼저 만드셨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를 우리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하시고 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만물을 창조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창조물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자체로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구현된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좋다고 인정받을 때 어떨 때 그렇게 됐을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마다 말씀하시고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수요일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될 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된 모습이 그 지혜로 그대로 된 것을 인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201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고 사람 앞에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게 보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최고의 인정으로 알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영화 존귀로 관 쓰기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둬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박혀졌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야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보기에 좋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데나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팔레스틴 그 지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사방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거할 사방 경계도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거할 팔레스틴 지역을 정해 줄 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마다 거할 지경을 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곳에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위로부터 허락된 삶의 경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경계 안에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먹고 입고 노는 것의 경계를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세상의 환란한 빛입니다.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달과 별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 먹고 입고 노는 것의 경계를 정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행을 가보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아이처럼 크게 감동해요. 어른들인데도 크게 감동하고 너무 좋아라, 이렇게 아주 탄성을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얼굴을 아주 굳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이건 좋은 것을 다 봐서 그런지 아주 얼굴이 굳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간 사람들은 완전히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얼굴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 그 여러분 같이 간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덥다, 집에 나갔으면 좋겠다, 볼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늘도 없네, 이렇게 여러분 불평만 쏟아내요. 아니 여행 가서 그 만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시는 그 사람, 그 여행의 그 동행자로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졌다고 하면 늙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내게 주신 이 새날 주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네요.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90이 넘은 한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지난 72년 동안 사진작가로 크게 활약을 했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좋은 작품 하나만 소개해 주시지요. 그 노구의 사진작가는 서슴지 않고 즉각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입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사람이 내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90이 넘어가지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좀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내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감동합니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 그룹, 특별히 실버 그룹,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실버 그룹에 들어가실 분들 다 함께 크게 감동하시를 더블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가, 그냥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할 때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깊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정말로 감동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다윗처럼 벅찬 감동으로 찬양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이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내가 중심인 삶은 그건 망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삶은 잘 산 삶이고, 그런 삶 속에서 다윗처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신구약을 통해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모든 것이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편재되고 운영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나의 대적이 과연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셨군요, 이렇게 다윗처럼 벅찬 감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자가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화와 관으로 씌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 한 해 누리셔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